오셨나요? 우리 피아노 박수 칩시다. 네. 지금 악보들이 없으니까 이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을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넘어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증거가 되려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혹시 돌아가시면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는 분 손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다. 확신. 한 분, 두 분 내리시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확신이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신 분 들어보세요. 조명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위에 불이 있는데 저거 안 돼. 제가 이게 일부러 끄셨어요? 일부러 이게 잘 보이거든요. 저 얼굴 보지 마시고 이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 얼굴 보고 싶은데.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약간 아리송하다,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솔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나는 못 갈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예. 감사합니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원래 불교 신자였거든요. 불교에서 제가 그걸 교학 시간이에요. 교학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교학이라고 있죠. 교학이라 그래요. 교학. 불교 공부하는 시간을 제가 고등학교를 불교학교 부산의 범어사 그 재단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고등학교 때 중요한 게 영수국이잖아요. 영수국에 목숨이 있잖아요. 대학 가려고. 저는 이 시간에는 졸고 이 시간 되면 어떻게 담치기 해갖고 술 먹으러 갈까 이 생각만 하고 담튀기 하고 술 먹으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언제만 제일 재밌느냐? 일주일에 딱 한 번이 교학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왜 제가 영수국에는 관심이 없었냐면은, 이게 인생살에 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학 여러분 미적분 기억나세요? 그게 우리 삶에 뭐 도움 됐어요, 지금? 그죠?
영수국이 내 삶에 도움이 안 되고 이 교학은 이거는 굉장히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참 이상해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교는 바둑돌 만한 죄만 있어도 물에 깔았는데 이렇게. 그렇죠. 바둑돌 물에 깔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죄를 안 지으려고 뭐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종교가 이 모든 종교가요. 이 종자라는 말은 마루종자인데 이 종교의 특징은 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 돼요. 이걸 수행이라고 하죠. 수행. 기독교 말고는 전부 다 수행해서 신을 만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는 약간 날라리 같아요. 수행할 필요가 없어. 기독교는. 그렇죠. 기독교는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한 대로 찾아오신 거. 신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신비라니까요, 여러분. 예? 교회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가끔 있어. 그 사람들은 진짜 백이에요. 마음이 칼칼해서 교회를 찾아온 분이 있다니까요. 그분들은 예수 너무 잘 믿어. 아유, 교회 좀 와주세요. 부탁해갖고, 잠자는 거 깨워서 오고, 삐진 거 달래서 오고 하는 거는 1년 365일 막 골치가 아파. 어린애 같아. 근데 자기가 답답해서 찾아온 분들이 있죠. 아, 예수 잘 믿어요. 그걸 구도자라 그래요. 구도자. 도를 찾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니까 눈이 번쩍 뜨이고 아, 이게 길이다 하고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요. 짝사랑이 힘들어요. 내한테 와갖고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 자가 좋습니다. 그럼요. 짝사랑 해본 분들 다 있죠? 예? 짝사랑은 정말 슬퍼요. 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니까. 이 종교가 짝사랑, 신은 너무 멀리 있어. 예? 신은 너무 멀리 있어. 근데 스님들이요, 이거 열반이라고 그러죠, 열반. 열반이라는 것은 큰 깨달음이에요. 깨달아가지고 인생의 고뇌를 다 잊어버리고 정말 좋은 상태를 열반, 그걸 얻으려고 40년을 수행하고 얼마나 보면 내가 막 안타까워. 그 스님들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거짓먹기. 너무 쉬워요. 예. 그런데 이 스님들은 이 신을 사실은 뭐야? 짝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 신이 사실은 응답을 안 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집 나가면은 부모님이 여러분 돌아올 기다려 막 찾아다녀요. 부모님은 찾아다니죠. 찾아오신 신이 진짜 신인 걸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찾으러 가는 신은 짝사랑 못 만나. 옛날에 저는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영화는 꼭 봤어요. 있거든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스님이 이 신을 찾으러 열반하려고 산사에서 수행하다가 눈이 확 오는데 눈 맞고 죽어요. 동사해버려. 이 짝사랑은 서글픈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을 안 하면 여러분 종교생활과 똑같아요. 우리 사람은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영이에요. 영의 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혼의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의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영, 혼, 육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영혼하고 육이 다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확히. 영과 혼은 틀립니다. 완전 틀려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한자로 쓰면 여러분 좀 약간 섬찟한 건데 보여드릴게요. 혼이 한자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 무슨 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귀신 귀자예요. 거기다가 여기 딱 붙으면 혼이에요. 요게 한자로 운인가 그랬는데 이게 임하다 혹은 속삭이다 이런 뜻이래요. 그럼 무슨 혼이라는 뜻이 뭐예요? 귀신이 와가지고 속삭임.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피를 많이 입는 사람이 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감정적으로 사람 대하다가 실패한 적 많죠? 부부간에 이혼하는 확률이 감정적으로 부닥쳐서 다 이혼하는 거예요. 이 혼이 때문에. 감정은 언제 생기냐? 귀신은 속삭이거든. 한마디 해버려. 너 처음에 너 바보야. 이제 뭐 한마디 해버려.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마. 했다가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혼이라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 혼을 모르면은 예수 믿어도 늘 인생에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왜? 감정을 못 다스리니까. 예수를 믿으면 혼이 뭐고 혼을 다스려야 행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혼에는. 첫째,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뭐예요? 감정. 그렇죠. 두 번째는 생각이 있죠. 혹은 사상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요. 의지도 의지. 그렇죠. 지식을 이렇게 묶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감정, 지식, 의지. 여기서 어디에서 가장 실패를 많이 했어요? 생각이 제일 크죠. 생각 맞아. 생각도 감정도 맞아요. 왜냐면은 이상하게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서 감정이 상하죠. 그래서 유 목사님한테 한마디 했어. 왜 나한테 저런 말 하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감정이 막 상하죠. 상하면서 뭐가 발동해? 의지. 발동하죠.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게 혼의 작용이라니까, 여러분. 맞죠? 그죠? 해보세요. 나쁜 소리를 듣고 감정이 상해서 참으면 넘어가는데 의지가 막 발동해. 너도 한마디 해줘. 한마디 해줘. 그래서 의지를 발동해서 해버리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못 다스리면은, 그래서 혼의 기능에서 피를 제일 많이 주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 왜요? 생각하다가 말 수도 있는데, 그죠? 또 의지할까 말까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정은 가장 데미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려면 뭘 다스려야 된다?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감정은 누가 다스리느냐? 혼이 못 다스려요. 왜? 혼은 귀신이 와서 속삭이는 장소라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저 목사님 아침부터 왜 귀신이라 기분 나쁘게? 여러분, 5만 가지라는 말 들어봤죠? 5만 가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걸 귀신이 와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5만 가지 잡생각 한다니까요? 불필요한 생각. 누가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예, 그게 한자가 신기해요, 여러분. 귀신 끼자에 이만 웅이라니까, 여러분. 그럼 이 혼을 누가 다스리느냐? 영이 다스려, 영. 아시겠죠, 여러분? 영. 영은 한자로 어떻게 되죠, 영이? 비우자, 그죠? 비우자. 근데 신기한 게, 사람 입구 있죠, 이거. 사람 입구 할 때. 이 세 개죠? 이 세 개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삼위 세 분 하나님이잖아요. 야, 삼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밑에 뭐가 있어요? 이걸 무당, 무자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영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무당이라는 말이 옛날에 여러분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뭐가 오라고? 비가 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영이라는 것은 무당한 영적인 존재죠. 신과 교통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부탁을 하잖아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영은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나야 혼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해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영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어 있어요. 있는데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성경 보면 졸릴까 안 졸릴까? 졸려요. 졸리죠. 영이 살아나면 성경이 꿀맛 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데도 성경만 보면 졸린다 이거는 영이 죽어 있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내 말합니다. 성경 어떤 사람 잠이 안 와서 성경 봐. 왜? 자려고. 한 장만 딱 보면 딱 졸리거든. 그 사람 영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교사님의 일기를 보고 막 울었어요.
성경사에 뭐라고 적었느냐? 오늘은 성경을 석장만 보고 자야지. 그 석장 보다가만 오래되니까 오늘도 밤을 새고 말았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모습. 성경을 석장 보고 자야 내일 또 뭘 해야 되는데 너무 성경이 꿀송이 같으니까 밤을 새버리는 거, 밤을. 여러분, 여기서 꼭 재밌다고 밤 샌 적 있어요, 없어요? 밤 새도록 본 적 있죠?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요, 늘 기도하고 성경보다 연습 보면 뿅 가요, 뿅 가. 너무 재밌어. 이야, 너무 재밌어. 그 제목이 제목이 뭐냐? 저는요, 나는 왜냐면은, 김현동 코리아 보면 몰아보기가 있어요. 몰아보기 있는데, 이번에 봤는데, 뿅 가서, 진짜 하루를 꼬박 샜다니까요. 너무 재밌어. 야, 어찌 그렇게 재밌을까? 예? 지금도 생각난다. 막 그 대사 하나하나가 막. 예? 제목이 뭐냐, 안 궁금해요? 예. 여러분 옛날에 보셨어요? 옛날 거더라고요. 뭔데요? 그 제목이 품이 있는 여자? 품이 있는 그녀? 김희선 나오는데. 예, 김희선. 아세요? 품 있는 그녀? 보세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오케이. 그래, 여러분, 이 영을 받으면 그냥 드라마도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근래 굉장히 은혜 받은 드라마가 두 가지인데, 제가 지난번 왔을 때 말한 거는 벌써 몇 년 전에 목사님, 제가 이게 3년 됐나 벌써? 아니요, 석달 전에 오셨죠. 아니, 여기 온 거. 여기, 한 3년 됐죠, 그죠? 18년. 예. 딱 3년. 그때 말했던 게 부잣집 아들. 기억났어요? 부잣집 아들? 보셨어요? 어떻게 좋은 걸 안 보세요? 부잣집 아들이 PD가 누구냐? 전원일기 PD예요. 내가 찾아봤어. 너무 잘 만들어. 너무 근전 드라마니까 누가 만들었지 보니까 전원일기 작가더라고요. 전원일기 명품 드라마 아닙니까? 부잣집 아들도 여러분 내가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버지가 부잣집 아버지예요. 아들이 한 명인데 이름이 광재광. 이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재산 다 잃어도 상관없어. 이 부모님들 재산 좀 축 나면 막 자녀하고 부닥치죠. 집안에서 가장 많이 부닥친 게 경제 아닙니까? 이 아버지는 자식이 재산 다 말아먹어도 아유 광재야 언제 오니 녀석 언제 오나 언제 돌아오나 밖에 나서 아들 오기만 기다려. 성경에 나와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모습. 그거 보고 내가 막 얼마 울었는지 몰라. 나는 돈 좀 때문에 우리 아들 혼낸 적이 많거든. 이 쪼잔한 목사 돈 때문에 자식을 막 뭐라 하고 우리 와이프 차 좀 고장났다고 막 신경질 내고 막 그게 주마등처럼 막 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마음 안 상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광재가요 그렇게 사고치고 돈 말아먹하던 애가요 아버지 사랑을 받아놓으니까 인생을 너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자신감이 있고 누구한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 돈 때문에 아득바득 키우면 그 자식이 나가서 사랑을 못 받아. 돈에 매여있는 사람으로 나타나. 뭔가 쪼들려 있는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으로 많이 안 줘도 마음이라도 막 주잖아요. 하여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엄마 없는 자녀. 왜? 엄마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애들은요, 이 세상 모진 분파를 다 헤쳐나갑니다. 여러분, 입양 간 애들이 있죠? 미국이니 뭐 유럽으로. 걔들 얼굴 보니 좀 안 이상해요? 입양 가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사업에 성공해도 얼굴이 그늘져 있어, 좀 보면. 다 그늘져 있어. 희한해. 저는 그들 볼 때마다 확 와요, 이게. 너무 그늘져 있어. 그래서 엄마 아빠 다시 꼭 오죠. 자기를 버린 엄마 아빠 꼭 찾으러 오잖아요. 근데 못 만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미안했어. 엄마 아빠 나 다 용서해. 만나면 줘. 막 이렇게 광고 내잖아요. 네? 그게 사람이에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게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얼굴에 그늘이 있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고 뭘 해도요, 사고치고요. 왜? 영적인 부모가 없으니까. 그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영이 살아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신을 찾아러 가는 평생 못 만나요. 여러분 이슬람 믿는 신이 진짜 신이에요 그게? 여자를 그렇게 학대하는 종교가?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아시죠? 네, 좀 그 여자들 지옥 아니에요. 무슨 신이 있느냐고 여러분. 예? 그런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가정을 안 가지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인간을 가장 성숙하게 만드는 학교예요, 학교. 예.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죠. 저는 군대는 해병대 나왔는데, 나오면서 포항 나오면서요, 내 얼굴 꼬집어봤다니까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진짜 살아서 제대하는 거냐, 돌아봤어. 너무 괴로웠으니까, 3년 동안. 근데 결혼해보니까 해병대에는 저리 가라. 해병대는 제대하는 날이라도 있죠. 결혼은 죽을 때까지 가야 돼. 이혼하잖아요. 아, 이혼을 안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못 하거든. 왜 승리 당했거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가를 수 없다. 제가 성격이 별나요. 우리 와이프 별명이 천사예요, 천사. 나는 무슨 천사? 타락한 천사지. 근데 내가 우리 와이프 천사인데, 솔직히 말하면 천사인데 남편한테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생각이 틀려요. 우리 와이프는 천사인데 약간 혼적인 천사예요. 혼의 기능이 강해. 저는 영적인 삶을 굉장히 부닥치는 거예요. 부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이게 있어요. 영은요 내가 흥분하면 자꾸 일어서는데 자꾸 앉아요. 영에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첫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예수 믿고 이것 때문에 제일 큰 복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 직관. 영의 3가지 기능, 직관. 영어는 intuition. 직관이라면 알죠? 직관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뭘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 성령이 직접 말해주는 거. 디렉트리. 그래서 직관.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이 직관 때문에 엄청 복을 받았어요. 제가 94년도인가 LA 왔는데, 이 와갖고 아가페 기도원을 갔어요. 왜냐, 하나님 저 부르신 것 같은데 확실히 없어. 기도하려고. 그런데 이 아가페 기도원 특징은 그 원장 목사님, 혼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뭐, 자나깨나 금식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저는 뭐 금식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직관이한테 임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금식. 이 세 금자, 금알금자가 아니고, 이 세 금자가요, 영적으로 금식,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헉, 금식하라는 모양이다. 그래서 얼마나 할 거예요? 40일. 금식해보지도 않은 사람. 근데 직관에 순종했어요. 직관에 순종했는데, 3일 되는 날, 3일째가 금식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속이 메스꺼려요. 막 속이 막 메스꺼려. 이게 사람 예. 그리고 금식하면 여러분 우리 제 집사님 앉는 저기에서 제 집사님 입에서 냄새가 다 나. 여기서 다 맡아. 코가 개코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괴로워 냄새들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식사했으면 간장 냄새 다 양념 냄새가 싹 다 나. 그렇게 코가 민감해져요. 예. 저는 이 원래 위장병이 있었거든요. 암포젤엠을 왜냐하면 옛날 술을 너무 마셔 위에 구멍이 났어. 학교 다닐 때 술 담배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병 있는데다 금식하니까 막 속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메스껍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제일 먹고 싶은 게 그레이프루트. 그 과일 시큼하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부산 사람인데 부산 자갈치에 미역 줄거리 아세요? 네. 미역 귀. 아짝아짝 씹어 먹는 거, 그 초고창이 막 시큼한 거, 막 그런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못 견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하고, 그레이프로 사려고, 시장 가려고, 아유, 다음에 하면 되죠. 포기하고, 차를 타고, 그레이프로 사러 가는데, 차 키가 없네? 찾아보니까, 아무 차도 없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말이지. 차문은 잠겨있고. 그래갖고 한 몇십 분을 찾다가 하나님이 터치라는 마음속에 회개가 임한.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그레이프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40일 한대 놓고 이게 3일 만에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키가 없으니까 다시 기도 굴로 간 거예요. 기도를 갔는데 성경 밑에 있더라고요, 키가. 그걸 어떻게 회개했는데 못 갔지. 그래가지고 있는데 3일 지나고 이제 한 20일 지나니까 3일 지나면요 20일까지 너무 쉬워요. 잘 가는 거예요. 근데 고비가 뭐 20일 한 번 오고 한 30일 오고 뭐 33일부터는 40일까지는 막 하루가 1년 같아. 하루가 1년 같아. 잠을 자도 눈 뜨면 1시간밖에 안 지났어. 미쳐. 그래갖고 한 30분요 제일 힘든 게 고독해. 너무 고독해. 왜? 말을 하면 안 돼. 금식할 때는. 예. 사람은 말하면 도루묵 돼요. 금식할 때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금식 기도에서 3년을 일했기 때문에 금식의 전문가예요. 금식 보식을 잘해야 되지. 금식 40일 하고 귀신 들어와가지고 정신병에서 집에 간 사람들 내가 봤어요. 40일 금식하고 이 여자가 세상 40일 금식하고 귀신이 들어오니까 막 힘이 장사가 돼버렸어.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고 신학교 갔다 오니까 전사님 저 여자 지금 보니까 빨가먹고 똥을 바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예 귀신은 더럽고 뭐 이상한 짓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 식구들이 갈 수가 있나. 여자는 빨가벗었지 똥을 묻혔지. 그러니까 막 제가 오니까 전사님 그래갖고 그 여자 강제로 끌고 와갖고 뭐 입혀갖고 사무실 앉혀놓고 전화를 했어. 전화 오니까 헬리콥터가 오더라고. 헬리콥터가 타타타타 오더니 특수부대 사람이 팍 오더니 그 여자 데리고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갔어. 그 정도면 기도원이 관리가 안 돼요. 40일 금식해도 잘못하면 그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꼭 경험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받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40일 끝나고 나서 보식을 또 40일 해야 돼. 이거 못해서 병원 실려간 사람 많아요. 이거 못해서 죽은 사람도 내가 봤어요. 김은경 전도사라고. 금식하기 전에도 빼짝 말라 있었는데 우리도 금식하지 말았어. 너무 몸이 약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삶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지를 못해. 교회 가서 사역을 못해. 삶이 너무 순수하니까 상처를 너무 받으니까 사역을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늘 기도에 와 살았어요. 근데 본인이 힘이 드니까 사역도 없지 맨날 기도 와서 신세지게 하니까 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막 목숨 걸고 한 것 같아요. 그 김명민 전도사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금식할 때는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물만 마시는 거예요. 물을 또 이 양반은 마셔. 물이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 그 사람 절대 금식하면 안 돼. 물을 꼭 마셔야 돼요. 근데 이 김문경 전도사는 물을 안 마시니까 어떻게 돼? 살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38일인가 39일인가 더 이 버뱅크 무슨 병원에 가고 죽었어요. 폐렴으로. 가서 이마 만졌는데 진짜 해골만 나왔어요. 물기가 쫙 빠진 해골.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은 직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돼요. 내가 한번 해봐야지. 절대 못합니다. 예. 또 잘못하면 또 귀신 들어와요. 여러분이 직관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내가 순종할 때 인생이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일단 뭐 직관을 들을 줄 모르니까 언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행합니까? 영이 살아나야 직관을 들을 수가 있죠. 직관은 혼이 복잡한 사람은 절대 못 들어요. 혼이 잠잠해야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 사나운 사람들 있죠? 절대 못 들어요. 감정적인 사람들 있죠? 못 들어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있죠? 잔머리 막 굴린 사람 있죠? 못 들어요. 맑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 성경에서 세미한 음성이래요. 그래서 너무 세미하니까 직관을 성경에 절대 안 나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나와요. 직관이 다른 말로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걸 듣고 여러분이 나 들었다 자랑하면 안 돼요. 직관은 뭘 해라고 주는 주님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저는 40일 하라고 주님이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31일에서 40일까지는 너무 고독해. 말하면 안 돼요. 금식하는데 제가 여러분 식사할 때 여러분 말 안 섞죠. 예배 전에는 말 안 섞어요. 예배 전에는 절대 사람하고 말을 안 해요. 식사도 안 하는데 오늘은 맛있게 벌써 먹었는데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와서도 예배에 성공해야지 너무 잡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잡지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잡지, 신문 절대, TV 사담 절대 안 돼요. 철저히 예배, 기도, 묵상 이것밖에 안 해요. 그래야 제대로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지금 30일이니까 약 30일을 사랑하고 대화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독해. 너무 고독하고 처음에는 배고프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이제 배고픈 것도 지나고 메스 끓는 것도 지나니까 잠도 안 오지. 왜? 최고 자는 눈 뜨면 1시간 지났다니까요. 밤새도록 그러고 있어. 새벽새가 지저거리는데 밤새도록 새벽새가 지저길 때까지. 근데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과자가 있어요. 과자. 금식할 때. 이거 와자와자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얼음. 얼음은 먹을 수 있어요. 물이니까. 그래서 혼자 진짜 힘들 때는 옆에서 방문대 가가지고 신김치 냄새 맡을 수는 있어. 신김치 냄새 맡으면 어휴 살 것 같아 정말. 속이 너무 메스꺼우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여 먹는 그럼 실패합니다. 어떤 기도원은 너무 힘들면 죽여매라도 절대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창세기에 여러분 죄의 시작이 어디서 왔어요? 금식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금식 명령했죠.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걸 먹어도 선악과 먹지 말라. 금식 명령. 내가 금식기도 하니까 그게 딱 들어오더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들어온 적 없죠? 네. 그게 금식 명령 아니에요. 최초의 금식 명령. 근데 금식을 안 하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운 욕심이 일어났죠. 금식 동안 이게 온단 말이에요. 자꾸 음식 먹고 싶으면 욕구가 온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몰래 하다가 몰래 밥 먹다 걸린 사람도 많아요. 안 돼. 아예 안 한다고 포기하지 왜 몰래를 해 그거를. 참 희한한 사람 많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그 사람한테 속이봐야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물만 먹어야 됩니다. 죽인 먹어도 안 돼요. 왜? 견디는 훈련이라고. 이 금식은 이 메스꺼럽고 막 속이 니글거리고 배고픈 거는 저리 가라니까요 여러분. 이 속에서 온갖 게 다 올라와요. 그게 배고픔보다 더 힘들어. 그걸 견디란 말이에요. 그걸 못 견디니까 소금 먹어버린다.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럼 여러분 감정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뭐냐? 송장되는 훈련. 송장. 실제로 금식하면 사람한테 송장 냄새가 나. 여러분 아침에 식사나 입에서 냄새 나죠? 근데 여러분 30일 안 먹어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 그래서 송장되는 훈련이에요. 40일을. 이제 하루가 남겼는데 이거는 정말 죽을 것 같아. 하루를 남기고. 정말 시간이 안 가. 제가 여름했는데 추워갖고 떨어서 햇빛을 쐬야 돼. 왜? 안 먹으면 추워요. 한여름에도 추워. 양기 밑에서 꼭 전염병 걸리고 환자처럼 앉아가 있어요. 얼굴이 진짜 딱 반쪽. 40일 하면 완전 반쪽 돼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은혜로 끝났어요. 끝나면 우리 혼목생활에서 안수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일하가 와가지고 막 손이 막 소뚜껑 같아. 그거는 목사님인데도 이 건축을 하시니까 손이 막 그 두꺼운 손으로 막 안수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눈에서 눈물이 콱 쏟아지는 거야. 40일 동안 그 참고 참았던 그게 막 콱 아주 폭포수가 돼서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는 딱 먹을 수 있는 게 우유 한 잔. 처음에 딱 이게 그 보식에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유 한 잔 딱 먹는데 세상에 이것처럼 맛있는 게 없어. 나는 지금도 우유에 반말은 먹어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우유 맛이 얼마나 고소한지. 우유는 엄마 모유처럼 그랬잖아요. 제일 순수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하고 우유 먹어도 아무 탈이 없어요. 그리고 속이 40을 비웠으니까 속을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계속 우유만 먹으면 안 되고 물김치를 다른 거 절대 넣으면 안 돼. 무하고 설탕 조금, 식초 조금. 그리고 낭낭하게 해가지고 파 넣으면 안 돼요. 고추 넣으면 큰일 나요. 바로 걸려요. 실려가. 예. 껌을 먹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요. 애기 혀가 돼가지고 다른 양념 못 먹어요. 큰일 나요. 낭낭한 김치국물 마시면 이거는 또 막 희한한 맛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면 속에서 우글우글하면서 설사가 쫙 나와. 그래서 한 이틀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나나를 먹으면 돼요. 바나나. 그러면은 설사 다 끝이 나요. 그리고 미염을 먹으면은 어떤 기도는 미염을 주는데 미염은 무슨 사고 나느냐? 변비가 돼버려요. 변비가 아주 숟가락으로 끌어내야 돼요. 똥이 안 나와가지고. 아 진짜 그래고 변이 신뢰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꼭 우유 먹고 김치국물 낭낭해서 먹고 설사를 빼내야 돼요. 그래서 장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바나나, 미염 먹으면 설사가 딱 끊어져요. 그때부터는 이제 야채, 죽 이렇게 서서히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40일 보식에 기도영이 임하는데 하루에 진짜 한 8시간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 입에서 기도가 주주주주주주 40일 동안 그때 이후로 그리고 기도원에서 난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난예배 때는 직장 나는 사람들이 가끔 오기 때문에 그럼 난예배 한 20명밖에 없어요. 헐브라이프라고 그때 직장인들이었어요. 그 열심히 했는데 LA 헐브라이프 직원들이 예? 비타민 종류 같은 예 그죠? 헐브라이프인데 한 남자분이 점잖게 생긴 분이 혼자 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날 10명을 더 데리고 왔어. 그 다음날 또 15명을 데리고 왔어. 제가 DMV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우리 목사 갔다 왔는데 난예비도 제가 없으니까 한 20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금수하니까 염려이 생겨버려요. 아 진짜 신기해. 그래갖고 20명이 가지도 않고 있다가 와가지고 트레일러에서 임시 예배를 막 드렸어요. 막 안수기도 해주고. 그때부터 여러분 제 삶이요 완전 바꿔버렸어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축복을 살아가는 것은 그때 직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80일 견디셔야 돼요. 40일 금식보다 더 무서운 게 40일 보호식이에요. 이 음식 절제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기도 영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점심시간 되면 우리 교회는 그때 아가페 교회는 LA 컸어야죠.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 권사님이 사역자가 한 30, 사역자가 엄청 많아요. 한 30 내는데 밥을 늘 해줘요. 자기 월표 받아가지고. 사역자 밥을 해줘. 아들은 중국 순교사로 가 있는데. 근데 음식 점심 한 모금 한 15분이 먹으니까 그럼 한 45분 남죠. 1시간이니까. 45분을 예배당 본당 가가지고 고개 딱 숙이면은 눈 뜨면 기도 1시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그냥 물 흐르듯이 막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비결이에요. 기도가 되어지는 삶. 아시겠죠? 네. 그냥 눈 감으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직관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세미한 음성을 잘 듣게 된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직관에 순종해가지고 물질의 복, 하나님의 헌금하라 할 때 그 헌금 순종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복, 직관에는 하나님 만나지 마라 그것도 있어요. 그거 만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생을 살펴볼 때 사람을 잘못 만나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사람 만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호가 오는 걸 그걸 하면 그는 100%.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직관이라는 것은 훈련이 두 가지예요. 기다림의 훈련.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막 이동할 때 어떻게 했죠? 구름이 머물면 그래서 멈추죠. 이 직관이란 말이에요. 성령 인도란 말이에요. 구름이 가면은 따라갔죠. 어떤 날은 구름이 하루만 머물고 떠나가요. 여러분 그 200만 명 되는 텐트를 거두고 치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은지. 근데 어떤 날 하루 만에 갈 때가 있어. 그럼 또 가야지 텐트를 치고 어떤 한 달 내내 있을 때가 있어. 그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은 하나의 예화예요. 예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말도 안 했는데 하는 걸 안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는 거 안 돼요. 그거는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라는 것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다림이고, 그 다음에 직관이 오면은 뭐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여러분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의 기능 두 번째 뭐냐면은 해보세요. 영교, 영적인 교통이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교할 수 있고,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과 영교를 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할 때도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어린애 기도. 예수 믿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세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영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이게 영교고 예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매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 기능이 뭐냐? 해보세요. 선한 양심. 그냥 양심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 성경에서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선한 양심이 뭐냐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빠지면은 양심이 찔려요, 안 찔려요?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근데 예수 없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도 찔려요, 안 찔려요? 안 찔리죠? 그게 양심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반 양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 양심도 도둑질하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그건 일반 양심이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는 것이까지 찔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저 사람 도와주라고 직관했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양심이 걸려요, 안 걸려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려는 직관이 왔어요. 근데 안 도와주면 양심에 뭐가 올까요? 부담이 오죠. 그걸 해서 영적 부담이요. 여러분 그 부담을 들려면은 순종을 해야 되죠. 그래야 복이 온다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양심에 어긋나게 살면은, 이걸 어긋나게 살면은 절대 직관이 안 와요. 아시겠죠? 왜? 직관 와봐야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왜? 그래서 직관을 주셨는데 순종하는 사람한테 자주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선한 양심이, 이거 양심이 유지돼야 하나님과 교통도 많아지고 직관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에 거슬리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양심은 절대 표준이 아니에요. 이 선한 양심은 성경을 아는 만큼만 와요. 성교사님은 나는 하루에 10시간을 성경과 묵상을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바빠서 5시간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선한 양심이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그렇죠. 근데 일반 성도들은 10시간 잘 필요가 없죠. 그죠? 하루에 1시간은 내가 꼭 성경 기도한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안 하면은 선한 양심이 틀리단 말이에요. 절대 표준은 못 돼. 사람마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을 많이 할수록 선한 양심이 더 세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양심에, 그걸 내가 몰랐던 거는 양심이 찔리지가 않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모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은 책임도 그만큼 많이 따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예. 그걸 안 하면은 선한 양심에 부담이 오고 하나님과 용교가 안 되고 직관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직관을 받으란 말이에요. 근데 직관을 받으려면은 영이 살아나야 돼. 이제 결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의 영을 살리러 오셨어요. 사람의 영을 깨우러. 사람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교통하라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뭐가 살아나라고요?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직관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대로 살면은 인생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이 살아나야 되겠죠? 아멘? 근데 여러분, 내 영은 살아난 것 같아요? 아직 잠자는 것 같아요? 영이 살아난 증거, 절대 성경의 꿀맛이다. 영이 살아난 증거, 솔직히 말합니다. 영이 살아난 증거, 영이 살아난 증거, 첫째, 성경이 뭐죠? 무슨 말? 꿀맛. 잠만 온다. 영이 확실히 그 사람은 잠자고 있는 겁니다. 선한 양심 그 사람 작동 안 해요. 선한 양심이 살아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윤동주 시인 뭐라 그랬죠? 윤동주 시인 하늘 우러러 이게 솔량심 아니에요. 하늘 우러러 어떻게 해요? 한전 부끄러운 길을 그리고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왜? 조금만 이라도 양심이 너무 민감하니까 조금만 이라도 부담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 말 실수한 것에서 막 양심이 찔리는 이렇게 돼야 되지. 예수님 내면서 막 붙고 양심 찔림도 없어. 이러니 그래서 복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으면 막 양심 찔려야 돼. 밤에 잠이 안 와야 돼. 회개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선한 양심이 살아나야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거, 행동 하나 잘못된 거, 그게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야 돼요. 그건 복이에요, 복. 그런 것도 복된 고통이에요. 예. 여러분 가장 문제가 뭐 양심이 죽었는 사람들 있죠.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들. 그게 성경의 요한일서에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이 갇히게 안 오니까 그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절대 안 지을까요? 가끔 지을까요? 지어요. 근데 가끔 짓는데 다시 회복해요? 안 회복해요? 왜 회복하죠? 양심이 괴로웠어. 할렐루야.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러면 양심이 병든 큰일 나. 근데 여러분 주변에 양심이 병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양심보다 더 높은 양심, 선한 양심이 움직여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 양심에 부담을 가져야 돼요. 내 양심이 병들었네. 내 영이 지금 병들었네. 이걸 해야지. 성경을 이틀도 안 보고도 뻔뻔하게 살면 안 돼요. 그 윤동주 씨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면 거짓말쟁이죠. 죄를 다 지어요. 하지만 조그만 일이라도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이는 양심이 돼야 된다면 하늘 우러러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인도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예. 돈 많이 벌고 RV 사고 보트 사고 제트 비행기 타고 뭐 플로리다 날아갔다가 뭐 아이다호 갔다가 라스 갔다가 제가 들었거든요. 1년만 그러니까요. 허무 부부싸 함께 수하고요. 안 된대. 여러분 진짜 안 된대. 그걸로. 뭐가 복된 인생이냐?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게 이게 최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크리스찬 상담가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벌었는데 행복할 줄 알았더니 공허가 어디래, 공허가. 이거 솔로몬 왕이 전도서 아시죠? 솔로몬처럼 부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정원은 만큼 큰 정원이 어디 있고, 그 사람의 일하는 일꾼들이 음악가들도 온갖 다 있는데 하루에 먹는 음식이 어마어마했는데 차란 차, 요즘처럼 롤스로이스가 수백 대일 거 아니에요. 말들이 막 정말 애구의 말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결론은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은 거짓말이 진짜예요. 예, 그래 여러분이 돈 오면은 행복해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가진 걸로 만족하라. 인컴이 1000불이면 1000불에 살면 돼요. 500불이면 500밖에 살면 돼요. 저는 인컴이 하나도 없어요. 은퇴했으니까. 잘 살고 있어요. 나 솔직히 돈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 돈을 안 쓰는 훈련하니까 별로 필요가 없어. 어떨 때 돈 들어오면 고민하기 이거 어디서 쓰지? 진짜로 여러분. 훈련이라니까요. 내 인컴에 맞게 사는 훈련을 하면 살아가줘요, 그렇게.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빚 내고, 크레딧카드 오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런 모든 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문제는 해보세요. 내 영이 살아나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경이 꿀맛이 돼야 된다.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눈 감으면 1시간 지나가야 된다. 기도 5분 하다 뒤돌아보고 3분 하다 5분 끝나. 기도하다가 또 카톡 들여다보고 안 돼. 눈 감으면 한 10분 전에 보면 1시간 지나갔네 벌써. 이래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눈만 감으면 한 시간 교통하고 직관에 오면 순종하고. 할렐루야. 아멘. 내 생각대로 했다가 난 다 후회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했던 건 다 후회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관을 하라고 했던 거는 대박이었어요. 지금까지. 결론이에요. 여러분 헛된 수관적 많죠?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걸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둘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오늘 영이 안 살아나면 집에 가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 박 목사가 영이 살아나야 된대요. 영이 살아난 것은 성경이 꿀맛인데 아직 꿀맛 안 해요. 보기만 잠이 와요. 제 영을 살려주세요. 매달려야 돼. 매달려. 진짜예요. 할렐루야. 막 매달리다가 가슴이 뭐가 팍 하고 눈물 흘리면 성령이 확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팍 울고 시큰 울고 그리고 성령 봐봐요. 확 들어와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영 팍 치는 거예요. 스포를 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성경 보면 팍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 한 번 시도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우리 기독교 표가 오직 성경이에요. 다섯 해보세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오직 성경. 네. 아멘.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나야 감정을 다스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인생에서 얼마나 손해봤어요. 감정을 못 이겨서 막 박살나고 감정들을 했다가 후회하고 이 귀신이 와서 속삭이는 내 감정을 막 일으키고 내 마음을 막 상하게 하고 그래서 막 폭발하게 하고 귀신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감정을 내가 지배할 수 있지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억만장자라도 그 감정 때문에 공황을 못 이겨서 자살하잖아요. 세상에 이번에 여러분 보셨죠? 이번에 코비드 19 때문에 할리우드 어떤 억만장자인데 자기 호화 베란다에서 떨어져 자살했잖아요. 신문 안 보셨어요? 꽤 몇 달 됐는데 그거. 내가 참 그러면은 여행이 나가지 여행도 못 가잖아요. 그때 심각할 때니까. 그러니 막 돈은 많은데 못하니까 이 사람이 답답해서 자살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수도원 생활이니까 코비나가 왔는지 진짜 우리는 똑같아. 왜? 지금 사는 게 수도원 생활이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어제도 보니까 주말이라고 우리 주변에 막 파티를 열고 막 난리가 났어. 젊은 사람들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힘든가. 근데 사는 게 수도원 생활이니까 우리는 코비다가 왔는지 갔는지 몰라요, 진짜. 코비드 이름도 코비나? 코비드. 코비드, 이름도 잊어버렸어. 코비는 어디서 온 거예요? 진짜. 코비나인지, 코로나인지. 이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 살면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돈으로 안 된다. 공허하다더라. 감정을 못 다스리면 그 돈 많은데도 뛰어내리더라. 그죠? 해보세요. 영성은 범사에 만족하는 거다. 내 모습이 어쨌든 만족하는 거다. 어떤 어려운 환경까지도 만족하며 사는 거다. 이게 영역이 영역.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최고 행복한 사람이죠. 조건이 없어요. 사도가 보세요. 내가 감옥에 갇힐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모든 일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싱글이었고. 사도도 아예 그 사람은 고자 스스로 고자 된 자요. 그 보통 저는 절대 못 된다는 우리 와이프는 못 살아요.
성경적으로 해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것도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타락한 인간이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재혼을 했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재혼한다?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아니 지금 이 우리나라에 뭐 행복을 위해서 재혼한다? 제발 철들세요. 해보세요. 내가 그랬죠. 결혼은 해병대보다 힘들다. 해병대는 제대로도 있지만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면 아예 안 팔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 축을 가고 일사각오로 하고 해야 돼요.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내가 하면 저 사람을 좀 내가 영적으로 위로가 됐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되지. 여러분이 섬기려고 해야 하나님 복을 주지. 저 사람한테 빌붙으면 좀 뭐 이렇게 비성경지 비성경. 온 세상이 빌붙어 살려는 사람들 천진데 뭘 찾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을 최소한 위로라도 해주고 살겠다. 저 사람 너무 외로우니까 정말 내가 말동무라도 해주고 살겠다. 그런 자세로 해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목소리 크게 하네. 아 정말 여러분이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이 혼이 바뀌는 거예요. 혼이 맑아져야 돼. 귀신이 속삭여. 야 빌붙어라. 돈 많은 놈 귀신이 속삭여. 귀신이가 속삭여. 돈 이쁜 여자. 나도 잘 돌아버려. 돈 많은 여자, 돈 많아요. 돈 여자. 돈 많은 남자 주세요. 돈 많은 돈 남자 주세요. 돈 남자. 돌아버리니까. 여러분, 여기 이해하셨습니까? 네. 혼이 살아나야 돼. 혼이 맑아야 돼요. 정신 차려. 그래. 성경이 정신 차려. 주님 올 때 갖고 와서 정신 차려. 혼이 나야 알지. 그럼 나오죠. 혼이 나야 알지. 혼이 나가야 돼. 귀신이 나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쓴맛 단맛 아직도 혼이 아직 덜 났어요? 예? 혼 더 나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혼이 대대로 들어온다니까요. 귀신이 나오고 성령이 온다니까요. 생명이 맑아져요. 예? 그리고 하는 게 복받는 사람 되면 이제 남을 도와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목사도 여러분 이 섬기려고 새벽에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행복. 예? 제가 하와이도 가보고 알래스카도 가봤지만 이게 하나님 일 하는 게 제일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아멘해도 집에 가면 또 혼이 죽어가지고 영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 내 혼이 정신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양심이 살아나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도 만날 수가 있어요. 해보세요. 끼리끼리 법칙. 여러분이 어둡죠? 어두운 사람 꼭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맑아지죠? 맑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인생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좋은 사람 만나 팔자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 돼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좋은 사람? 예수 만나면 좋은 사람 돼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성령을 받고 영이 살아나고 선한 양심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좋은 사람이 돼요. 또 여러분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 너무 행복해. 생각이 바뀌어요. 만성 행복해. 부잣집 아들 봐도 성령 말씀을 확 들어보고 품 있는 금연지 품 있는 여자인지 뭐 성령 아니 결론이 성경이야. 그것도 보니 결론이 뭐냐면은 돈 많고 막 많은데 이 여자는 품위를 지켜요. 여러분. 예? 품격 있는 여자. 품격 있는 여자인지. 예, 품격 있는 여자. 돈 많은 집 보니까 근데 이 여자만 그 여자 김희선인가요? 주인공 김희선이에요. 이 여자만 품격이 있어요. 돈에 끌려가지도 않고 언어가 조잡하지도 않아. 돈 없다가 막 무시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기 치갖고 돈 하려는 그 여자가 그 여자한테 뿅 가는 거예요. 나도 저 여자 좀 배우고 싶다. 일종의 그런 거예요. 돈보다 성품이 좋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 힘으로 됩니까? 성령을 받고 혼이 제대로 돌아와야 성품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결혼을 하려면요, 여러분이요 좋은 사람으로 팔자 고치려는 생각, 그거는 성품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비열한 성품이에요. 남의 덕 보려는 성품은 비열한 성품이에요. 내가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이 좋은 성품이에요. 아멘. 성품을 바꾸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자석에 뭐가 붙듯이 붙는다니까 여러분.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을 가꾸세요. 화장품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품을 바꾸세요. 성품을. 이 코즈메딕 있죠? 코즈메딕의 원어가 코스모스, 세상. 세상이라는 말이 꿈이다. 가짜로 꿈이다는 뜻이에요. 그 가짜 꾸미는 내가 하지 말고 성품을 바꾸라. 성품을. 하나님 진짜를.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성품이 좋아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이 붙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거 종교생활 아닙니다. 진짜 백입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내 혼이 맑아집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고 좋은 일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성품이 좋아집니다. 그럴 때 멋진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명품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3류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